할렐루야. 빌립보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지혜로워진 사람 하면서 다양한 간증들을 세상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다른 부귀영화와 기도의 응답을 얻어 저 산의 꼭지점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7절에서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수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먼저 해로 여깁니다. 8절에 가니까 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점점 자기의 삶 가운데 해로 여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잊어버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몸 바깥으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배설물 여길 수 있는가? 이거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내 노력, 내 금식, 내 헌신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는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이라든지 불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안 믿고 의심하고 어쩌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떠난 육적 세계에서 난 짓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황당함과 어리둥절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신없어 하시는지를 아시는지요? 저 지구에서 들려오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함성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둥절하고 황당해 하십니다. 아니 쟤들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목신 사람들을 신성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내며 기도하며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진정 불신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골방에서 믿으라 믿으라 믿습니다라는 말을 탐심의 통곡소리로 이제는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강청이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그 더러운 믿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 욥도 그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입을 막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늘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울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은 동물이나 새들이나 사람이나 굶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을 뺀 피조물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는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평생 부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믿습니다라고 외칩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주인들이 많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다양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굶을 때도 병들 때도 약할 때도 어느 곳에 처해든지 주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목 놓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것이 베델이오니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목 놓아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의심의 수치가 아닐런지요,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은 아닐런지요. 오늘 여기가 베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에서 순간에 순간을 다하여 충성할 뿐입니다. 순간에 순간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숨기며 그 숨김을 노동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열풍이 불었던 금식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금식기도를 외치며 앞장서 나갔던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습니까? 또 그러한 교회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실습하는 절대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방금 빌립보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섬김의 극치가, 섬김의 정점, 섬김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자는 겁니다. 그럼 그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복입니까? 아닙니다. 섬김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땀을 흘리며, 땀방울 핏방울 같이 흘려나가며, 노동을 하며, 말씀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시간을 나누며 섬김의 극치까지 가야 합니다. 섬김의 극치가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의 허무가 아닙니다. 섬김의 극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주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다 보니 어느새 죽어버렸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종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굉장히 아주 기쁜 단어로, 기분 좋은 단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섞인다 이런 말입니다. 섞여버린다는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사용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와 내가 섞여?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귐, 교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희망의 단어로 바꿔버렸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의 고난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활과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배설물로 제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의 것은 가급적 많이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화했다는 말입니다. 소화했다는 말이고, 소화했다는 말은 배설물로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똥이 되어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를 시켜서 저 배설물로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꼼짝도 하지 않고 순간에 순간을 동해 섬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동을 두려워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며 양식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소화했다는 말이고, 소화했다는 말은 배설물로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소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소화시키고 나니까 몸 안에 있어 안에 될 더러운 것들이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내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소화되었다면 그 소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함께 있었던 아니들 더러운 배설물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비어있으니 자동적으로 계속 먹고 싶고 그 양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속을 비운 자들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성한 소화력을 통해서 자기 생명의 요소를 흡수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보화가 충만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유도와 다말을 통해 롯과 보아스를 통해 기생 라합을 통해 솔로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나와 너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 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드러나는 겉의 모습, 흙의 모습 때문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채 영광을 놓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의 현재 그 모습이, 너의 현재 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명령보다 귀하냐? 주님이 묻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상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인 저 땅을 보이지 않는 무치로 상대해야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진정 보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고 너의 과거를 보고 좀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뱀이 모세에게 속삭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집살이를 하며 40년을 보냈던 노인입니다. 너의 꼬라지를 보고 지금 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라고 뱀이 모세를 미혹합니다. 또한 장인이 들어가서 너의 가오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좋은 제안할 테니 이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인본주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지만 결국 출애굽 2년 만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그들의 참된 모습이 폭로되지를 않습니까? 야곱에게 뱀이 속삭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형 예서를 너는 속이지 않았니? 그래서 라반 삼촌집으로 도망가지 않았니? 또한 너의 그러한 모든 과거로 인해서 너의 딸 디네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니? 너의 큰아들 르우벤이 너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니? 요셉이 너의 형제들이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팔려가지 않았니? 이러한 수많은 과거를 기억시켜서 모세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 꼬라지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동으로 가는 것보다 서로 가는 것보다 나무로 피시하는 것보다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제 등장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기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으로 다가왔던 이삭이 눈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하는 것보다 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신 응답하신 그 응답한 것보다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 것으로 시작해서 무엇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었습니다. 바로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40년간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이 등장하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몸된 성전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솔로몬의 성전을 짓겠다고 우리는 난립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몸된 성전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짐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 알렙은 1000을 하나로 태워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와 양 10여 마리를 한 번에 화목제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양과 소를 왕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통과 피냄새의 진동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안정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과 피냄새 진동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아무 소리 하지마, 다 너희를 위하는 일이니 아무 소리 하지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강압하면서 그 수많은 소와 양을 바쳤지만 온전한 속죄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사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을 주님은 그 나라를 둘로 갈라서게 만들므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 터 위에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세 차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볼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모리아산의 이삭도
이동하는 광야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나야 나를 온전히 이루어낼 바로 너희 안이야. 너희 안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 너희와 하나 되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아멘.